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이 되면요,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많이 보내려고 애도 쓰고요, 또 실제로 많이 보내게 되죠. 저도 부모님과 좋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이렇게 뵙게 되면 저도 이제 독립해서 가장이 됐는데도요, 늘 어리게만 보이시나 봐요.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걸 느낍니다. 네, 참 그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네.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거로만 생각이 되고, 감사하는 표현하는 거는 참 쑥스러운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참 유사시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사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이런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뚜벅뚜벅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CCM 가수 기대와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박요한 전도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CCM 기대, 축복의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온 박요한 전도사. 입양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변화시켜준 이야기와 어머니의 뜨겁고 절절한 기도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CGN TV의 대표 프로그램 고향 교회 패밀리에 나오시는 네. 선교사님이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제 소개할 때 네. 중요한 제 프로필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찬양 사역자 박요한입니다 인사했는데 네. 이제는 CGN TV 고향교 패밀리를 진행하고 있는 또 박요한입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시골 교회 두루 다니면서 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매주 정화되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 뭐 딴 거보다 일단 공기가 너무 맑고 좋은 곳만 골라서 다니고 있고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건강도 좋아지지만 거기서 뵙게 되는 목사님들, 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도시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안락하고 편한 생활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나, 영적인 부분들도 네. 그분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늘빛 향기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네. 정말 귀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책도 낸 그 책의 또 저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좀 뭐 저자라고 표현해 주시면 좀 부끄럽고요. 벌써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횟수로 5년 됐는데 이제 그 제 이름이 박요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의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네. 그 제 고백을 조금 담아낸 책을 이렇게 네. 오픈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뭐 이 제목만 보면 이제 네. 가까운 분들은 뭐 너의 흑 역사를 오픈했냐 뭐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에 아니고 대한 사랑, 뭐, 예. 조금은 특별한 제 이야기인데요.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입양인이에요. 예, 그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기관을 네네. 통해서 저희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입양된 입양인입니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뭐 5년 전까지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살았어요. 네. 근데 또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네. 제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년을 지나오면서
왜 하나님이 내가 입양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셨는지 5년의 시간 동안 또 경험하게 하시고 네.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럼 전도사님이 입양된 아이였다는 거를 알고는 계신 거였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알았고요. 네네. 예,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사실 좀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수년 네, 동안. 네네. 예. 근데 결국에는 그 방황하고 힘든 시절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네네. 바로 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들의 사랑과 네. 기도였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저한테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이 고백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그런 질문들은 있었어요. 결국에 저는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귀한 네. 가정 안에 그렇죠. 들어오게 된 거고 예.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저만의 어떤 기쁨으로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좀 자책도 있고 미안함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가정을 만나지 못해서 시설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도 보게 되고 그 상황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저 혼자만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하시고 또 좋은 출판사를 만나게 하시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딱 뵐 때는 정말 참 구김없이 어쩜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딱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인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밖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또 인도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돌아보고 나니까요, 이게 저한테 참 상처였던 사실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입양됐다는 걸 알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관에서 입양하실 때 사실 비공개 비밀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아예 저를 그냥 낳은 자식처럼 키우시려고 이 두 분이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저희 삼촌이나 외숙모, 그렇죠. 가까운 분들한테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가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더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이제 친척, 우리 또 거기 조카, 네.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부모님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너 요한이 형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나 잘해주지 왜 자꾸 사촌 형한테 잘해주냐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네. 도대체 왜 그렇게 요한이 형을 그렇게 신경 쓰냐. 그런 와중에 이제 삼촌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러이러한 네. 일이 있는데 이제 네가 더 요한 형을 사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아, 네. 예. 근데 사촌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혼자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기에. 애기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저랑 이제 한 살 차이였으니까 어느 이제 방학 때 네. 저희가 너무 친해서 자주 잘 지냈는데 어느 방학 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연치 않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네. 네.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 뭐 어릴 때 친구들이 장난하잖아요. 너 어디 뭐 다리 밑에 주워왔대.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들린 게 아니라 왠지 이 얘기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는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때 들으신 거예요? 네네. 중학교 2학년 때 막
반항하고 사춘기 시절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혼나게도 많이 혼나는 그런 와중에 누구나. 예. 제가 불쑥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어. 네, 혼나고 있을 예, 때 예. 나 데려온 아이여서 혼내는 거냐고. 이렇게 혼내는 거냐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반항처럼 던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른 걸 기대했어요. 늘 그랬듯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띵딴지 같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더 혼내주길 바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그렇게 강하시던 늘 무섭게 여겼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뒤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그때 이게 정말 진짜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아, 그걸 어떻게 그 시간을 회복하고 넘기셨을지 진짜 엄마 마음도 무너지셨을 것 같고 네. 전도사님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뭐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그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주신 분들한테 버려졌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부분이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버려진 거구나. 네, 네.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지금 나 하나 없어진다고 누구 하나 걱정하겠어? 약간 그런 나쁜 마음들, 네. 예, 그런 마음들이 자리하면서 못된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도 힘들었지만 내 곁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마 무너지셨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 특별히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알게 됐어요. 나는 버림받고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네. 그거를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응답으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있었을까요? 한 거의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시절 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제대로 된 어떤 학창 시절, 학창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네. 힘들고 방황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들을 또 어머니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를 이겨냈죠. 네. 참.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택을 받은 더 사랑과 축복받는 아이인데 그때는 이제 공개 입양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상처가 부모님도 전도사님도 더 크셨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 중심이 서기까지 그 엄마 아빠와 뭔가 굉장히 냉랭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한참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모님의 입장이나 전도사님의 그 회복되는 그 과정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그 직업 군인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따뜻하게 말이나 행동을 건넬 수 있는 직업상도 그렇고 네. 상남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시겠네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그 퇴근하실 때 치킨 한 마리 사오면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대체로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느낌.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는 그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미웠어요. 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그냥 지내시려고 평생 지내시려고 그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좀 비참했던 게 부모님과 더불어서 가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물론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네. 저는 막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 나를 분명히 그렇게 바라봤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고 네, 부모님이 네. 미웠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부모님이라고 부르십시도 않았어요. 그 그쵸.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도 가득 찼었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더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막 뿌리치고 뛰쳐나가면 나갈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는데 거기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엄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어떤 설명 뭐 이론적인 것 이거 말고도 그냥 제 안에 있었던 분노의 마음들을 이렇게 사르르 녹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중학교 때 그 사실을 이제 전에 들었을 때, 예,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죠. 교회를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전에 들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다라든지 아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라든지 그런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이라. 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그게 소심한 복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 뭐 학생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가출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네.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가출해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가게 된 것도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니까 부모님은 또 역성을 내시고 또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막 싸우다가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저로 인해 시작된 거지만 막 싸우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으로 이제 오늘 내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가출을 했는데 제 친구네 집은 더 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서 아 이렇게 다 싸우고 사는구나.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아, 그래, 우리 집이 그런 더 걸 아시는 조용하겠다. 분 네. 좀 철이 드셨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네. 그러니까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네. 마치 그 요나의 마음을 돌리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자꾸 네. 원래대로 그냥 저를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원망하다가 친부모님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있었죠. 그 이제 잘 회복되고 제가 이렇게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문득 워낙 방송에서 그런 또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드라마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저를 제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자체가 두 분한테 도리가 아니야, 의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떤 제 의지를 좀 제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왔는데 5년 전에 네.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내 얘기를 오픈해야 되겠다 하고 원고를 쓰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입양이 됐고 그때는 홀트라는 기관에서 입양된지도 몰랐어요. 네. 어디서 입양이 됐고 내가 처음에 그 기관에 들어갔을 때 나의 어떤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터넷 검색창에 입양이라고 쳤어요. 네. 그랬더니 입양 뿌리 찾기라는 카테고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양인들이 어떤 자신의 출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궁금해하면 찾아주는 역할을 그것들을 이미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어떤 저의 상황들 말씀드리고 어떤 제 신상들을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리니까 전화 한 통으로 홀트아동 복지에서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는 네. 사건이었죠. 네. 그렇게 홀트를 통해서 제 기록들을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깜짝 놀랄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친생모를 찾았다고. 예. 예, 그때 이제 5년 전이니까 제가 그 이제 만으로 3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생모를 찾았다는 연락을 주시고 그분이 정확한 어떤 신원 확인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만나길 원하시는데 네. 이제 입양인 본인이 원해야지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혹시 만나길 원하시는지 홀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제가 만나지 않으면 평생 이분을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제가 앞뒤 안 가리고 저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38년 만에 네. 저희 친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만나셨어요. 예. 네. 예.
어떠셨어요? 저는 많이 걱정이 됐어요. 어떤 게 걱정됐냐면 만나기 전에 근데 내가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분이시니까 네, 네. 어머니가 맞을 텐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그 긴 간극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분을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라고 부를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여전히 저한테 어머니는 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네.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특별히 그 어머니는 2003년 9월에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더 마음의 사랑의 빛도 있고 그냥 뭐 여전히 빚진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분을 찾았다고 내가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걱정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분을 만난 그 자리에서 딱 봤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하나님이 참 저는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인 것 같아요. 38년 만에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엄마 이렇게 저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그냥 어린아이의 그때 어린아이의 아, 모습으로 네, 돌아가고 네. 엄마라고 부르고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분을 그냥 이렇게 꽉 안아주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놀라운 또 만남이 있었죠. 네. 아,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요. 네. 전도사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찬양 사역자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전도사님이라면 그런데 그런 시간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찬양 사역자로 걸어가시는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예.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창 시절 때 보면은 항상 소풍이나 뭐 이런 자리에서 앞에 나가서 뭐 노래 한 곡 해 뭐 이러면 제가 앞에서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항상 그때 남자들은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2000년도에 대중가수가 되려고 막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데모 CD 막. 비주얼이 근데 그때는 제가 돌아봐도 약간 어떤 뭐 가수가 되려는 그런 조금 허황된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아, 뭐, 예. 예, 스타로서의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데모 CD를 만들어서 정말 수많은 기획사 그다음에 공개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지금은 진짜 유명해진 JYP의 연습생으로 붙게 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연습생으로 붙게 되고 제가 거기서 몇 주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수없이 많은 데모 CD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돌리는 가운데 그 아까 그 제가 부른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던 그 워킹이라는 CCM 가수 팀이 있어요. 네, 네. 거기 소속사에도 제 CD가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마침 거기에서도 새로운 멤버 한 명이 필요했던 시점이고 네. 거기서 또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중기획사에서 연습생 활동을 하면서 가수로서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가수를 뽑는 곳도 있었구나라는 네.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저는 대중가수로서 연습생이 되고 보니까 자신이 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던 게 그때 저랑 같이 연습하시던 분이 데뷔를 준비하는 그 정지훈이라는 분이었어요. 비가 비가 그 마룻바닥에서 연습을 하는 걸 제가 항상 봤거든요.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사실 자신감도 없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기서 연습한다고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데 고민을 제가 어머니한테 네. 그때 또 어머니가 마침 그 지병 때문에 병상에 계셨어요. 네, 네.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이런 막 연습생도 하고 활동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 찬양을 하는 가수를 뽑는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 거기 한번 만나길 원하시는데 나 지금 솔직히 연습생 하면서 고민도 많고 이런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 편찮으신 상황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사실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요한아, 엄마는 네가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예, 예. 그냥 엄마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또 어머님이 그 편찮으신 상황에서도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제 마음에 완전 깊이 딱 꽂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뭐 찬양 사역자로 되게 거룩한 비전이 있어서 사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엄마가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한번 따르는 것도 효도지. 네, 제일 큰 효도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엄마 그 속 맨날 썩여드리고 한 번도 말 안 듣고 살았는데 엄마 말씀 한번 들어야지 라고 시작한 찬양 사역이 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가까이 오게 됐네요. 어머니 사랑의 열매네요.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어머님이 천국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해요. 네. 특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디에 가서 찬양하고 오면 엄마 오늘 나 찬양할 때 뭐 너무 좋았어. 엄마 봤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도 네. 이렇게 해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아직도 방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얼떨결에 나온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요즘 따라 더욱 그리운 어머니. 당신의 기도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상담도 하게 되고요. 예, 전도사님이니까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 그럴 입장도 되실 텐데 입양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전도사님한테 상담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상담을 해드릴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결국 제가 그 역할을 하라고 네. 우리 입양 가족들이나 저와 같은 또 다른 입양 아들, 입양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저는 제 얘기를 해줘요. 네. 그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문화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도 잘 자라나요. 근데 청소년 시절이 되면 잘 알고 잘 듣고 자라왔으면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조금은 특별한 그 정체성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죠.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고.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그냥 복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낳아주신 엄마도 그렇고 지금 네 곁에 있는 엄마한테도 잠깐 너를 맡겨주신 것뿐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냥 상담이 아니라 저도 힘들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얘기를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입양한 부모님들의 고민은 가끔 이제 나누게 돼서 알게 네네. 되는데 입양아에 대한 그 아이들의 어떤 갈등, 고민은 사실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네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는 아이들이 더 마음을 잘 열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라는 그 조직 안에서. 네. 근데 이제 공개 입양한 부모님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내 자녀가 이 편견 가운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네.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그렇게 좀 모임도 가지시는 와중 가운데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건강한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입장보다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들 미리 결국에- 앞서 정답으로 네. 그런 게 이제 오픈하는 부분이죠. 공개 입양했지만 이 공개 입양이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오픈되는 부분들 그것도 이제 공개적인 입양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제일 네. 중요한 부분.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사실 아이가 원치 않는데 이제 이 아이를 정말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선생님에게나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결국 이 아이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이 아이는 그 반에서 그냥 특별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똑같은 아이들로 자라나고 싶은데 이미 그 얘기로 인해서 편견이 다시 생겨버리니까 아, 그러네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캠프에 모여요. 네. 우리 입양가족 캠프가 있으면 그렇게 아이들과도 만나고 부모님과도 이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공개 차원이 어떤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다 마음이 맞고 또 서로가 다 이해되어질 때 그게 진짜 서로가 원하는 공개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게 그러네요. 됩니다. 네. 정말 아이가 반대로 그러면 입양하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많이 구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네. 이제 아이들이 네. 친생부 생모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예.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어릴 때부터 설명을 해주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나의 엄마 아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야. 나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시다는 걸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님한테 어떤 분들이냐고. 이 아이들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저도 그냥 그 막연하게 궁금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벌써부터. 가면 어떡하나 엄마한테. 아, 그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예. 가면 어떡하지? 예. 이런 그냥 근본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들은 척 막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은 더 집요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많은 사례들도 봤고 또 저 자신도 길러주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이들이 부모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실 의연한 척 그렇게 그래 알았어 만나게 해줄게 만나게 했지만 보내고 나서 너무 걱정했대요. 두려웠대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돌아와서 뭐 아무런 반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봤대요. 야, 너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어땠어? 뭐 어땠어? 그냥 만나니까 궁금증이 풀어졌어. 이런 분들이었구나. 다시 안 보고 싶어? 응, 안 보고 싶어. 근데 그 안 보고 싶어 얘기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왜 안 보고 싶어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인데 왜 보고 싶어? 네, 네. 나는 그냥 궁금했던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냥 눈물이 나셨대요. 네, 네. 그렇게. 근데 저는 그냥 어떤 한 사례적인 얘기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두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셔서 그런 부분들 우려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아이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게 더 건강하게 네.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부모님 곁에 있는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뭐 부모님들도 아이를 이제 낳아 보시고 입양하신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네네. 아이를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 마음을 잘 몰라서 또 더 조심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박유한 전도사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참 그러네요. 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찬양 사역제시니까 예,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듣고 싶어서. 사실 뭐 그러면은, 네. 대본에는 정확히 따로 이렇게 뭐 MR을 준비해서 예, 하는 걸로는 저희가 꾸며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너무 듣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해져서 조금 네.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제 이제 또 대표곡 중에 축복의 사람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곡을 제가 입양 가족분들 만나게 되면 넌 크리스천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 곡을 불러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부모님들은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곡을 조금만 후렴 부분만. 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네. 좀 떨리네요, 제가 이렇게. 반주 없이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님 기도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지금 어머니의 기도가 또 한 번 열매 맺는 그게 4월에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저희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 허락도 안 받으시고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어머나. 우리 아들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아. 근데 그 고백을 한 번씩 하셨어요. 요한이 너 엄마가 너 서원 기도했다고. 너 태어나기 전에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엄마 말도 안 되게 목사님이 아무나 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셔가지고 목사님 될 만한 사람을 쓰시 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네. 언제예요? 몇 월 이제 달에?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요. 네네. 28일 토요일에 아. 그 제가 안수식 날짜가 정해지고 안수를 준비하면서 그 엄마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야 엄마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이게 진짜 정확히 응답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또 마음으로 이제 느끼고 있죠. 네,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되면 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귀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또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가 돼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역하라고 또 목사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고아, 과부, 나그네. 저도 고아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저도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만 그 행복 누리지 말고 소외된 그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를 네가 만들어줘라. 네.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뭐 얼마나 그런 연수가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의 가치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는 교회로 그렇게 가치가 세워지는 교회 개척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 입양 특례법 개정에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입양 특례법 전면 개정안 네. 그